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힘껏 기도를 쉬지 않는 또 한 달 되게 해주시고 우리 대구시는 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가정과 기업일터 사업, 직장들, 주의 자녀들 모든 기도 제목을 우리 하나님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또 응답하여서 기쁨과 감사와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복된 한 달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에 가 있고 또 직장으로 학업으로 목회로 선교로 여러 모양으로 흩어진 우리 신은의 권속들 그 자녀들 땅끝에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무엇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생명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그들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200장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편입니다. 구약성경 805페이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어제까지 저희들 출애굽기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읽고 또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눴는데요. 이제 6월달 생명의 말씀에 이 말씀 성경 구절은 시편 1편에서 11편까지의 말씀을 또 잠깐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또 32장까지 말씀을 6월 또 한 달 동안 새벽에 말씀 이렇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 참 오늘 말씀 시편 2편입니다. 그러니까 좀 반가운 느낌이 들지 않으셨어요? 조금은. 이 시편은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굉장히 사랑을 받고 또 재조명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작은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이 시편을 작은 성경, 미니 바이블 이렇게 하고 성경의 축소판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이 모두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제1권, 2권, 그래서 3권, 4권, 5권까지. 그래서 마치 이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되어진 것처럼. 그리고 이제 이 모세오경 전체를 히브리어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그래서 이거는 지혜의 서, 지혜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지혜의 말씀이고,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성경 글로 되어 있지만 이 다른 성경과 다르게 찬양으로 불려집니다. 그래서 찬양의 시. 또 하나는 여러분 시편은 기도의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따라서 기도를 했고, 특히 예수님께서는 이 시편 말씀을 많이 인용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그대로 기도했어요. 시편은 지혜의 시, 그리고 찬양, 그 말씀이 곧 찬양이 되었고, 그리고 기도의 시, 그 말씀이 곧 기도가 됐어요.
우리 기도하는 엄마들, 기도하는 아빠들 말씀 기도합니다. 말씀 기도. 그래서 말씀으로 그 말씀이 곧 기도가 되는 기도.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좀 기도는 뭐 이렇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냥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닌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기도하는 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근원을 두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좀 더 기도하실 때 도움이 되겠고요. 칼빈은 영혼의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읽으면 자신의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이 시편에는 뭐 찬양시도 있고 감사의 시도 있고 특별히 이 탄원의 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위기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원수들 앞에서 자기 자신의 그런 대적의 그 모습들 속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그러니까 시편은 첫째로 하나님을 보는 시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시편을 통해서, 그래서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이 시편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편을 통해서 다른 모든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시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나 자신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속성을, 성품을 찬양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고 출발이고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또 거기에 중보가 이렇게 덧입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1편은요, 이 시편 150편 전체를 여는 창문과 같고 대문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과 2편의 말씀 내일 또 이렇게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오늘 주시는 말씀은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행복한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인가? 또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는 사람인가? 하는 질문으로 우리가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고 행복한 사람은 누구고, 즉 누구와 함께 하는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 의인이 있고요, 악인이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의인과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절에 악인의 꾀를 따르지도 않고 악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 악인들과 함께 그 자리에도 앉지 않는 사람.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악인과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의인으로 살면서 악인과 구별되는 거예요. 의인의 삶이 뭐예요? 2절에 나타나죠. 이게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인데, 2절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이 악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구별된 사람이고, 그래서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인데, 이 의인의 삶은 누구랑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이 즐겁다라는 표현은요, 사랑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사랑하면 그냥 좋습니다. 즐겁습니다. 그냥 행복해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무엇을요? 말씀을.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과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즐거워한다, 사랑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자발적인 즐거움이에요. 자발적인 사랑함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보호하시고 말씀으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이 왜 좋습니까? 왜 즐겁습니까? 여러분, 아유, 안 나가면 또 목사님 눈치 보이고 누구는 나오는데 누구는 안 나오고 자꾸 비교되고 나도 안 돼. 그래서 하는 새벽 기도는 즐겁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 무슨 말씀 주실까? 내가 하나님 은혜 보자. 앞으로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을 대면하러 그렇게 자발적으로 즐겁게 사랑함으로 새벽을 깨울 때 뭐요? 그것이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광야에 있으면서 이 다윗이 그랬죠. 그래서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건 어떤 의무감이나 어떤 복을 꼭 이렇게 받기 위해서 수동적으로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히브리어 하가라고 해서 계속 반복해서 끊임없이 쉼없이 계속 마음에 품고 중얼중얼하고 입에 담고 머리에 생각하고 가슴에 새기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과 함께 이렇게 푹 젖어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꼭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이 아니라 한 구절, 한 단어, 한 말씀을 계속해서 속아 되새김질 하듯이,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다니엘 기도에 권사님 한번 간증하셨잖아요. 그가 누굽니까?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의 이런 전기라든지 이 삶을 연구하고 이렇게 나도 어떤 기도 응답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정말 그런 어떤 사모함과 갈급함으로 그 조지 밀러 목사님을 연구를 했는데 그 목사님의 5만 번 기도 응답의 비밀은 어디 있었냐? 말씀에 있었다. 그래서 말씀을 평생 200독 이상 아주 정말 깊이 그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 말씀대로 기도하니까, 말씀으로 기도하니까,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니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죠?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많이 한다는 건 하나님을 많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을 계속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성품과 이 하나님의 속성을 많이 알면 알수록 뭐예요? 기도가 풍성해져요. 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기도가 더 깊어지고요, 넓어지고요, 더 풍성해지고요, 기도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막 중언부언하고 막 주문처럼 주술처럼 이렇게 되어졌는데 말씀을 딱 붙잡으면요, 기도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말씀 많이 묵상하시고, 그래야 더 깊은 기도, 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것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 좀 어려운 말로 또 렉시오 디비나, 이게 거룩한 독서라 그래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아주 깊이 있게 그렇게 읽는 거예요. 자세히 읽으셔야 돼요. 천천히 읽으셔야 돼요.
성경 난독증 환자들이 있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난독증이라 그러죠. 읽기는 읽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읽는 거예요. 국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 난독증. 성경은 읽어요. 많이 읽었다 그래요. 근데 이 앞뒤를 모르겠고 이게 모르겠다는 거예요. 천천히 읽으시고 자세히 읽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시고요. 꾸준히 읽으시고요. 폭넓게 읽으세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시편 큐티한다 그러더라. 시편 새벽기도다. 그러면 막 나도 즐겁고 내가 좀 아니까 읽어봤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막 레위기 막 계시록 뭐 이러면 아이고 머리 아프다. 아이고 아니에요. 폭넓게 읽으시고요. 모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창세기만 성경이 아니에요. 마태복음만 내가 믿는 성경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으셔야 돼요. 자, 묵상의 첫 번째 단계는 읽기예요. 읽기. 잘 읽으시고 천천히 읽으시고 깊이 읽으시고 자세히 읽으시고. 그런 시 있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말씀을요 천천히 그냥 막 속독해서 읽고 그냥 한 번 읽고 그러지 말고 최소 3번. 그리고 여러분 성경 본문 이게 내일 시편 2편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최소한 10번 정도 읽으시고 천천히 읽으시고 그리고 와서 이제 말씀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고 읽기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말하도록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성경이 말하도록 할 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 자체로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성경은 최초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걸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율법 서로 받은 거잖아요. 언약 서로 받은 거잖아요. 이게 성경.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용조 목사님은 전 참 감동된 말을 한마디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천국 가 계시지만요. 하용조 목사님 이런 얘기했어요. 큐티를 강조하시면서 목사도 큐티해야 되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큐티, 성경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이제 거룩한 독서로 묵상하며 읽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하셨어요.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 성경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 성경에서 소리가 납니다. 즉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언제까지요? 말씀하실 때까지 읽는 거예요. 그 말씀 그러면 재하나 이렇게 말씀을 딱 주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고 교통하신단 말이죠. 진리의 영은 뭐라고 해요?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에 학자같이 알아듣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학자같이 알아듣게. 그러니까 읽고 여러분 여러 번 읽고 자세히 읽고 깊이 읽고 꾸준히 읽으시면 성경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걸어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묵상은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조용히 잠잠히 그렇게 하면서 큐티 쉽게 이제 큐티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큐티는 콰이어트의 약자 보통 조용한 시간 이렇게 좀 한적하게 또 방해되지 않고 어제 말씀에 모세를 따로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아론도 오지 말라고 그러고 여호수아도 따로 하고 장로들도 따로 있고 백성들도 따로 있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다 만나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모세만 이렇게 따로 부르시잖아요. 따로 이렇게. 그리고 모세는 이제 홀로
홀로 40주야를 하나님과 대면하여 있어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단 말이죠. 왜 따로 부르셨을까요? 왜 독대하셔요? 따로? 하나님은 여기서도 우리 만나주시고 많은 사람들 속에도 만나주시고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왜 우리를 따로 보내요? 우리가 세상과 이렇게 좀 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떨어져서 조용하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따라 부르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너무 많아요. 막 시끄러워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따로 혼자 있으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둘이서, 이것이 큐티예요. 콰이어트, 조용하게. 그 골방에 들어가야 돼. 조용하게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고, 콰이어트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큐티 그래가지고 QUIT, 그래서 조금 분리하다, 떠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퀘스천이라고 해요. 큐티는 퀘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데 왜 주셨습니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읽고 묵상을 하고 기다리고요, 질문을 하시세요. 묵상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 뭡니까?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그럼 하나님은 대답을 주세요.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해주심으로, 감동하게 해주심으로. 그리고 큐티의 끝은 반드시 뭐예요?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 그래서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아주 참 영성, 이 묵상의 대가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묵상의, 성경 읽기에 최종 목적은 단 하나예요. 성경 읽기, 성경 묵상의 최종 목적은 단 하나인데, 우리가 어떤 좀 명상에 잠겨서 잠시 쉼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 읽기, 성경 묵상의 최종 목적은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교티를 그냥 기가 막히게 해요. 이렇게 적용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기가 막히게. 그런데 그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꽝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은혜는 기가 막히게 받아요. 감동이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삶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도 안 해요. 입술이 변하지 않고, 삶이 변하지 않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왜요? 적용이요. 그 말씀과 삶이 따로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할게요. 오늘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 결론, 누구와 함께하는 사람, 누구를 즐거워하는 사람, 즉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 그 다음에요, 묵상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결정합니다. 누구와 함께하고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 결과가 달라요. 인생이 달라져요. 악인들과 의인들. 그래서 겨와 같이 죽는 인생, 아무것도 없는 인생, 다 날아가는 인생. 그러나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서 거기 뿌리를 내리고 그 묵상을 하는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과일나무 중에 사시사철 열매 맺는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한 번 열매 맺잖아요. 한 철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요, 바로 응답이 오는 게, 바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늦게 열매가 와요. 후에 열매가 와요. 그런데 그때는 가장 알맞은 때예요. 가장 좋은 때예요. 그때 그 말씀 묵상에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잎이 마르지 않아요. 뭐예요? 시냇가에 마르지 않는, 이것은 생명이고 영생입니다.
묵상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묵상이 있느냐 없느냐. 사울은 말씀을 버려서 묵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그 광야에서 시냇가에, 여기서 심다라는 단어는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랬죠. 그 시냇가에 이렇게 처음 있을 때부터 시냇가에 있던 나무가 아니라 사실은 딴 데 있던 나무예요. 뭐 광야에 있기도 하고 사막에 있기도 하고 뭐 산에 있기도 하고 좀 다른 데 있던 나무예요. 거기 원래 태어난 나무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시냇가로 옮겨 심은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묵상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이 시냇가,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에 심겨지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를 심으면, 피와 살이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심으면, 그러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6절 인정받게 되는, 그리고 형통한 삶. 형통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끝까지 잘 되는 거. 성통의 의미, 처음부터 끝까지 잘 되는 거.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점점점 잘 되는 거, 형통.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 이게 형통인데, 여기서는 세 번째 의미예요. 결국에는, 마침내는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를 겪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복된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큐티를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읽기를 하면서, 여러분 요즘 먹방 많이 나오죠. 먹방, 맛집 찾아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맛있는 거 먹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또 먹고 싶고 또 가고 싶고. 여러분, 이 묵상은요, 영적 미각, 영적 이 즐거움, 이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1편의 말씀으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영적 미각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묵상의 차이가 여러분 인생의 차이, 끝의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묵상을 해서, 읽기를 해서 시냇가에 이렇게 깊이, 여기서 여러분 또 하나 볼 것은 열매 맺음을 보지 마시고, 그렇죠? 열매 맺음을 보지 마시고 뿌리 내림을 보세요. 어디에 심겨지냐,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 어디에 심겨지냐, 그에 따라서 열매가 결정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나무도 사막에 심겨지고 막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시냇가, 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물, 피와 살이 되는 생명의 말씀에 하나님께, 예수님께 심겨지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천히 자세히 읽으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걸어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제하나 이거 아니라 그랬죠?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져.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통해서 심겨진, 시냇가에 심겨진 그 놀라운 삶을 통해서 영적인 열매, 성령의 열매, 정말 형통한 은혜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1편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진정한 복이 무엇이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말씀 즐거워하는 사람, 말씀이 맛있고 말씀을 정말 자발적으로 그렇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묵상하고 읽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뒹굴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말씀이 내게 말을 걸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들이 들려지는
이 복된 은혜를 우리가 살게 해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형통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묵상의 정말 즐거움, 이 묵상의 행복, 이 묵상의 정말 이 환희를 우리가 정말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복된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 있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 평생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형통하며 하나님의 인정받는 복된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 결단하는 여기 모여 한나라에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하는 시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고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